스가랴 14장을 봅니다. 아마겟돈 전쟁하고 천년왕국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육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누가 욕을 보며 성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에서 흩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으로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홍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입시 없겠고 분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진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해봅시다. 그날에 그의 발이 어디에서요? 남산? 감남산에 서실 겁니다.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뭐 이따 살펴보겠지만 또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스가랴가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예언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어디로? 감람산으로 올라갔으니까 감람산으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의 무덤이 감람산에 있어요. 감람산에 있어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걸로. 다니엘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무덤들 많죠. 그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믿음 때문에 스가랴가 여기에다 자기 무덤을 삼게 한 겁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스가랴 무덤은 그냥 좀 피라미드로 만들어져가지고 좀 보긴 좀 그렇지만 뭐 그 당시 뭐 전통이니까 뭐 일루미나티 멤버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걸 알고 여기다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림하시면 부활할 것이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아니었지만 그 믿음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무덤들이 많은데 두 종류의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이 이것을 점령할 당시에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왜 여기다 무덤을 만들었을까? 그래요, 맞아요. 더럽히기 위해서 무덤을 만든 거예요. 더럽히기 위해서. 황금문도 돌로 쌓아놨잖아. 메시아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성경 예언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더럽히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다른 의미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거기에다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서론이 너무 길네. 자, 스가랴 13장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찌른 바를 바라보고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민족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뭐 개별적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메시아닉
유대인주라고 하는데 막심 선교사와 또 막심 선교사의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휴거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저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여 성자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저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전 세계로 나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본격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는 그 가운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겨 놓으셔요? 보스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뭐 페트라일 것이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유대인들은 거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해 소돔에서 멀지 않아요. 사해 밑을 지나면 요르단 지역인데 거기에 부쉐이라라고 하는 예전에는 그 보스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관한 말씀이 13장이라면 14장은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6장하고 19장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아주 스케일 있게 표현해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군대가 이렇게 오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렇죠? 스케일이 크죠? 16장과 19장은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스가랴서에 묘사된 이 마지막 종말론적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기보다는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예루살렘 전투에 관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한정되어서 어떻게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열국의 백성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칠 때, 예루살렘을 칠 때 어떻게 재림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투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전투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전반적인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면 스가랴 14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관한 마지막 항전에 관한 그런 기록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과 아마겟돈 전쟁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 터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날로 묘사되는 종말의 날에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될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은 좁은 의미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예루살렘 전투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면 넓은 의미에서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전쟁을 묘사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해서 1973년. 그렇죠? 과거에 지나간 전쟁. 지금 5차 중동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공식 명칭이 그걸로 바뀌었어요? 몇 년 만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50년 만에. 그렇죠? 1차부터 4차까지는 과거에. 그리고 현재 5차 중동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불꽃이 튈지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여기 가자 지구 공격으로 끝나게 되면 그래서 미국도 거기까지는 퍼미트해요. 퍼미트합니다. 허락을 하는데 확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어요. 항모전단 3개인가 2개인가 보냈잖아. 왜 그래? 전쟁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헤즈볼라를 경계하기 위한 거예요. 이란을 경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한테도 계속 푸시를 놓자.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해.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이것을 헤즈볼라와의 전쟁, 그렇죠? 레바논과 시리아와의 전쟁, 그리고 뱀의 머리라고 하는 이란을 치는 그런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면 이게 곧바로 6차 중동 전쟁인 곡가마굿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켜보셔요.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5차 중동 전쟁으로 끝나고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 4차하고 5차 중동 전쟁 사이에 몇 년이 걸렸어? 또다시 5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응? 50년까지는 안 된다. 이해가 되셔요? 여기 앞으로 몇 주, 아니면 짧게는 몇 달 안에 판가름이 날 거예요. 저도 사실은 긴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팔절 끝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다 생각했는데 뻥 터져버렸죠. 근데 이게 확전되게 되면 빵빵 터지게 되면 곡가마굿 전쟁까지 지금 이어지게 되면 지금 하마스하고 이란의 지도자가 러시아 갔잖아. 우리 편 들어달라고. 러시아가 편 들어주잖아. 터키도 하마스 편 들고 있고. 여러분 터키, 이란하고 뭐 러시아는 곡가마굿 전쟁의 최역들인데 하마스 편 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상황이 묘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지. 알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을 본토로 공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마스 전투로 끝나게 되면 조금 좀 시간이 루즈하게 또 지나가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좀 자세히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찬양하잖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종말에 관한 말씀 주고 맨 마지막에 준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뻐하십시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감사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살아요. 마지막 때는 치마저고리 입고 와가지고 하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아멘.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여호와의 품복이다. 좋은 음식 있으면 좀 드시고 좀 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잘 즐기면서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름에서 되는 종말의 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전쟁, 전투죠. 아마겟돈 전쟁의 예루살렘 전투에 관한 말씀인데 아무튼 이 1절부터 3절까지 전쟁은 좁은 의미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때부터 일어나. 그래서 과거의 전쟁 1차부터 4차 그리고 현재 전쟁 5차, 6차 중동 전쟁은 곡가마굿 전쟁. 이걸 전후로 해서 휴거의 사건이 있다라고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확전되는 걸 누가 맡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떠나가면 곡가마굿의 군대가 밀려오게 될 거예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이 그래서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여기도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대만에도 또 북한도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동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7년 대환란을 이끄는 전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고 나면 누가 등장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간의 평화 협상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전쟁,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전쟁, 그리고 6차 중동 전쟁은 곡가마굿, 마지막 7차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오늘 8절까지니까.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누굴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혹은 신약에서는 주의 날 혹은 뭐 그날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설명하는 내용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데살로니가 뭐 전서에도 보면 그날이 휴거의 날을 설명하기도 하고 7년 대월 날을 설명하기도 해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의 의미 혹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하면 안 돼요. 종말의 때예요. 근데 종말의 사건은 휴거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다 주의 날이요. 넓게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등장한 모아가나무의 세입이 돋는 것을 보거든. 그렇죠? 그때부터 종말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꾸 뭐 용어 가지고선 뭐 이거 뭐 그러니까 환란 통과한 거 아니냐 막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지.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떤 주경가는 이 말씀이 AD 70년 티투스,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될 당시에 재물이 약탈되고 해봅시다. 재물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리라. 그때 성취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프레터리즘이죠. 과거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AD 70년에는 열국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친 게 아니에요. 누가 쳤어요? 로마 혼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하고 다르죠? 응? 로마가 홀로 싸운 전쟁이었고 또 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읍 백성 가운데 절반은 사로잡혀가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만 AD 70년에 여러분 이 전투에서 지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못 살게 했어요. 거기다 아예 살지 못하게 했어. 그거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종말의 때를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같은 의미입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전쟁에 관한 묘사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장막절의 마지막 축제일인 10월 7일, 그렇죠? 이게 장막절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신년절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그날을 골라가지고 이 하마스가 침공한 거예요. 얼마나 잔혹해. 이 경기를 풀고 있을 때. 4차 중동전쟁도 언제? 염키프로. 대속제일 때. 그때는 싸우지 않으니까. 무기를 들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전쟁이 있고 나서는 안식일에도 싸워도 된다라는 규례가 바뀌었어요. 그때 하도 당해가지고. 거의 밀렸어. 밀렸다가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다시 반격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지. 이번에는 뭐 대속제일이 아니라 장막절 때 아주 의도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하마스 테러로 이스라엘 땅이 그야말로 성읍이 함락되고, 그렇죠? 열 몇 개 찾아간 걸로 아는데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23일에 이스라엘 정부가 텔아비브의 한 군사기지에서 외신 기자들 수십 명을 모아서 하마스가 저지른 그 학살의 장면을 편집한 45분짜리 편집 영상을 공개했어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너무 잔혹해서 그 영상이 끄셔도 돼. 예, 예. 아무튼 예.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너무 잔혹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공개가 안 됩니다. 보면 폐쇄회로 CCTV와 또 하마스 대원이 저거 할 때 테러 할 때 소형 카메라 갖고 갔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중계하려고 보고하고 또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힌 것들을 편집을 한 겁니다. 한 43분짜리를 편집을 했는데 영상에 보면은 하마스 대원이 가정집에 침입해가지고 식탁 아래에 숨어있는 7살짜리 소녀한테 얘야 너 거기 있냐? 그 총으로 쐈어요. 그러고
네, 그러고 아저씨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숨바꼭질하는 줄 알고 총으로 쐈어요. 네. 또 땅에 쓰러진 남성의 머리에 농기구로 곡괭이 같은 걸로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 다친 여성 군인을 살해하는 장면도 담겨져 있고, 또 참수 장면도, 어린아이가 참수되는 그런 장면도 담겨져 있어가지고 일부 기자들이 막 울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도 충격적이라서. 트라우마가 오지, 그 정도면. 여러분,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마귀들이지. 가자지구에 포탄을 잘못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건 그건 전쟁에서 불가피한 희생이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게 마귀 새끼들이지. 여러분, 그 성격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영상에는 한 아버지가 잠못 차림으로 갑자기 얘네들이 오고 사이렌 소리 울리니까 7살, 9살짜리 애를 이렇게 들쳐안고 방공으로, 집집마다 방공호가 있으니까 뛰어가는데 하마스 대원이 뒤에서 수류탄을 던진 거야. 아버지가 죽었지. 애들이 우리 아버지가 왜 죽었냐고 막 소리치는 장면도 있고. 또 다른 영상인 이 하마스 대원이 자기가 죽인 사람의 스마트폰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영상통화를 했어. 그 가자지구에 있는 아버지한테 내가 이스라엘 사람 10명을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 자랑스럽지 않냐고. 엄마한테도 알려달라고. 흥분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이지 이게. 또 다른 영상에는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의 치마가 허리춤까지 올라가 있어요. 강간하고 불태워 죽인 거예요, 산채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지금 다 쓸어버린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학살이지. 하마스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저들의 목표는 여러분 두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 이스라엘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어.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하잖아. 하마스를 나치라고 표현합니다. 나치라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치지. 이란이 나치예요. 이란이 여러분 수장들은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절. 그래서 핵무기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개발하기 전에 이번에 그 러시아가 도와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 해줬잖아. 터키도 여러분 요번에 또 하마스 편 들고 있고. 터키가 군사력이 예전에 한 6위까지 갔었고 전 세계. 지금 한 11위까지 떨어진 것 같아. 경제가 어려운지. 그 이란도 17인가 그래. 거기다 러시아까지. 그게 바로 국가마귀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얘기하시지. 미국이 참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게 국가마귀 전쟁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하마스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이런 잔혹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이거 전쟁 아니에요. 자꾸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자기 방어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전투 중에 죽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불가피하게 희생되는 거. 이번에 하마스 들어갈 때도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민간 희생, 어차피 포탄이 날라오면 희생될 수밖에 없잖아. 그걸 최대한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랑하고, 이 미친놈들이지, 이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데모들, 광화문에서 하고 있고, 이게 미친 것들이요. 그 실체를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오히려 비난하고 하마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에요. 하마스는 타협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는 것이 목표예요. 나치하고 똑같아요. 이 하마스를 지지하고 이스라엘 반대하는 게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합니다. 반유대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 자꾸 팔레스타인 편을 들려고 하는.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일 때 가장 여러분 뒤에서 후원하는 세력이 둘이 있어요. 뭐예요? 로마 카톨릭하고 루터교회예요.
반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그래요. 대체신앙 때문에 그래요. 대체신앙.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 반유대주의 사상이 계속 확산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멸절하려고. 마지막 때 이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전 세계가 다 모여서, 특별히 북방의 군대가 모여서 이스라엘 멸절시키겠다고 전쟁을 벌이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아니까. 세워지면 자기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이스라엘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 하마스 뒤에, 저 나치 뒤에, 대세신학의 뒤에, 로마 카톨릭의 뒤에 사탄 마귀가 있다.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하튼 지금 5차 중동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확전될지 모르지만 이 안티세미티즘,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것이 결국엔 고가마욱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그런 시대의 징조를 지켜보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거기 약탈되며 은혜가 요구를 보며 성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서울에서 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원의 중반부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할 때에 보스라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고, 잘 들으세요. 레프트 비하인드 소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끝까지 항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항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반이 죽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죠? 무기토에 여러분 군사를 직결시켜가지고, 왜 직결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한 거예요. 무기토에 여러분 그 뺏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허허벌판인데. 허허벌판에 군사를 직결시켜서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한 겁니다. 그게 사탄의 천년왕국을 거기다 세우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항전하다가 절반이 죽는 거예요. 성읍이 불타고 빼앗기고. 근데 그 반을 주님께서, 그 가운데 반을 주님께서 보존하여 지키시다가 보스라에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세상 나라가 되게 하시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의 예루살렘 전투다. 대충 머리에 그려지시죠? 왜 요거하고 묘사하는 것들이 다른가? 왜 피했는데 왜 거긴 사람이 있는가? 죽기를 각오하고 항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싸우겠지? 게릴라전 펼치다가 마지막에 무기토의 사람들이 모이면 아마 그 보스라에서도 또 차출돼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싸우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 전투가 마지막에 펼쳐진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진멸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스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절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무를 주시되 이와 문제에서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토의 병력을 직결시키고 최후의 항전이죠. 마사단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의 정복하기 직전이에요. 반을 죽였으니까, 절반을 죽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패하기 직전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가 누구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또 무기토에 직결한 자들을 밟아버리시고 할렐루야.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고민이 많잖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5장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 칼을 빼어 손에다 들고 여호수아를 맞으러 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맨 앞인데.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해봅시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어? 엎드려 절하잖아.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천사 앞에 절하면 안 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야? 모세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해요.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에요. 호렙산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직접 그 군대를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누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예수님이 직접 싸워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주님께서 go forth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뒤에 나오지만 길을 열어 뒤에다 숨겨놓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해봅시다. 주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예.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여호수아 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내 발에 신을 걸어.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절하려고 그러면 천사는 말립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크리스토퍼니 성자 하나님이시다.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뭐가 생각났겠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기억난 거예요. 자신에게도 나타나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마찬가지로 아마겟돈 전쟁도 누가? 예수님이 특별히 재림하신 예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go forth 직접 나가서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국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go forth 나가서 직접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은 열국이 모여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여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예루살렘 전투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승리로, 적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으로 지어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감난산으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구출해내시고 저들을 진멸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4절 시작. 예, 여기서 그날이 무슨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의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휴거의 사건을 의미하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몰라. 알아요?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뭐 자꾸 재림의 날짜를 그냥 휴거의 날짜를 계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중 재림의 날짜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누구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가 야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랑은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휴거의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의 협상을 맺은 뒤 1260일 플러스 1260일. 알겠습니까? 시간도 알 수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시간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시간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재림의 날은 정확하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날을 우리가 알면 계산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휴거의 날은 알 수 없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날짜를 알면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로 계산합니다. 알겠습니까? 1년이 360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윤달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윤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아무튼 1260일, 1260일, 360일로 계산한 겁니다. 그때도 365일로 계산하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3년 반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날로 묘사되는 재림의 날짜뿐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구체적인 장소. 날짜는 언제? 1260일 플러스 1260일. 7년 동안 시작되고 나서.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의 모습.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밑에가. 무덤이 있지. 뭐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무덤들입니다. 부활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무덤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고 일단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여기 제3성전이 세워지고 천년왕국의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이 자리에 세워질 겁니다. 이 자리가 지금 뭐 황금동 사원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 모리아 산상이고 훗날에 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앞으로 제3성전과 또 에스겔 성전도 여기에 지어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라본 감람산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여기 승천교회가 있고 중간에 통곡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중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제일 잘 보여. 요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요걸 보면서 통곡하신 거예요. 왜?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예루살렘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통곡하신. 통곡교회가 거기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죠. 승천교회가 여기 있고, 승천교회. 그 밑에 주기도문 교회. 주기도문 여기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눈물교회, 통곡교회. 그 밑에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기드론 골짜기 지나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로 이어지는 그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서로 나누면.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날짜는 1260일 플러스 1260일. 재림의 장소는 감람산. 알겠습니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휴거의 사건은 공중재림하시고, 지상에 안 내려오셔요? 이건 지상재림. 그래서 휴거의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요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다리는 건 휴거의 사건이에요. 7년 동안 전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아직도 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감람산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감람산이라 명시되는 것이 이 스가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30절에만 나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잖아. 그때 이 감람산을 통해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해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2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감람산이 명시된 것이 바로 거기 말씀하고 이스가랴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항상 천사는 둘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커플로. 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죠? 어디서 올라갔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여기 보면 승천교회가 있죠.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해요.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감람산 맨 꼭대기에 승천교회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승천교회.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셨죠? 근데 여기 지금 도움이 있죠. 원래는 도움이 없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승천교회는 원래 지붕이 없었어요. 만들 때. 왜?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돼.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 못 내려오게 하려고 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에 못 가게 하시려고 황금문도 막아놨잖아. 똑같아요. 유치하지? 얼마나 유치해. 이거 다르잖아, 돌이. 돌 모양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이게 오픈된, 유일하게 여러분 지붕이 없는 교회가 승천교회예요. 이건 지붕은 이슬람 사람들이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지 못하라고. 여기 예수님이 이 발을 딛고 올라가신 자리다라고 해서 여기다 뭐 헌금도 드리고 그러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승천교회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지순례 가면 팔복교회도 팔각형. 성경에서 6은 무슨 숫자? 사람에서. 7은 완전에서, 하나님에서. 8은? 8. 왜 팔복? 나오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인데 이건 천년왕국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 천년왕국 시대 때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할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팔각형이에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그야말로 뉴 월드 오더. 그걸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자꾸 흉내내지만 예수님 오심으로 새로운 뉴 에이지. 좋은 건 다 흉내내지. 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팔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보니까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몇 절이죠? 4절인가요?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보시고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도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 왜 골짜기를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그 발이 터치가 될 때에 감람산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북으로 남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길이 날 것이다. 그 기드론 골짜기로부터 이렇게 길이 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대적하다가 포위되어서 진멸되기 직전인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오실 때에.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감람산이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닿는 순간 여기에요. 예수님 승천했다는 그 자리입니다. 자,
감람산이 이 동서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쫙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주님의 발이 터치되는 순간. 알겠습니까? 예.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이면 감람산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진의 에너지가 이렇게 비축되어 있다가 이때 예수님께서 톡 건드리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튼 이 큰 지진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발이 닿는 순간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추측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에스겔 38장하고 계시록 11장에 등장합니다. 에스겔 38장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곡감하고 전쟁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감람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승천할 때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 힘이 그 옆에 축적이 돼요. 이거 되시죠? 그 힘이 축적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쫙 갈라져서 길을 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예수님의 터치로 감람산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 해봅시다. 예수님이 터치하실 때 감람산이 갈라졌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감람산은 돌과 바위로 된 산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상징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통해 작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터치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내 완악한 마음을 터치하여 길을 내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그런 순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 넘어갑시다. 5절 시작. 그 산골짜기는 달까지 지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모시아들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큰 지진을 일으켜서 큰 골짜기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아셀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몰라요. 뭐 동쪽에 있는 어느 곳이겠죠.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감람산을 갈라서 골짜기를 만드시고 와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길이에요. 기드론 골짜기도 평상시에는 길이요. 우기 때는 비가 흐르는 골짜기지만 갈라서 그곳에서 어디로? 아셀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지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도피처다. 할렐루야. 보호사라도 도피처지만 이것도 특별히 예루살렘에 갇혀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뒤좌우로 길이 막혔을 때는 어디를 봐야 돼?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뒤좌우로 길이 막혔잖아. 적그리스도의 군세가 다 들어오고 있어서. 그때 저들이 어딜 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저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AD 7년에 비슷했지. 절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감람산에 그 산을 가르시고 거기에 와디 골짜기를 내셔서 저들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환난 날엔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예, 기도하면 앞뒤적으로 이렇게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예.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 우시야 왕 때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우시야 왕 때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또 믿음 안에 바로 서니까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군사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했어? 분향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 아사량과 제사장이 막았지.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겁니다. 화를 냈지. 분향들이다. 이마로부터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장에서 지냈어. 그 우시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가 여러분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의로운 왕이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왕이 해서는 안 돼. 분향의 제사를 드리려다가 심판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이 큰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에요. 해봅시다. 진노의 상징이다. 진노의 상징이다. 그렇죠? 망령된 일을 행하는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 진노의 표현으로 큰 지진을 일으켰는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열국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침노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오니까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I am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요. 감람산에 그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룩한 자가 해봅시다. 모든 거룩한 자가 함께하리라. 여기 거룩한 자가 누구요? 케도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천사와 성도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이걸 The Holy Ones라고 표현하고 킹제임스 버전은 아예 The Saints라고 표현해. 성도들하고 같이. 천군 천사와 함께 성도들. 어떤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 이해가 됩니까? 환란 전에 휴거되었다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혼인 예식을 치르고 마지막에 혼인 잔치를 치르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나와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saints, 성도들과 함께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란 통과를 믿는 사람들 대체신학에서는 그렇잖아요.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는 이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대체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계 성도들 가운데는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 환란 중간기 휴거설이나 환란 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래? 칼빈 신학의 영향 때문에 그래. 칼빈 이전에 사실은 어거스틴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대체신학. 이 대체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투트랙으로 예언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고 오늘 보면 스가랴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구분을 못하니까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마치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자꾸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아니요. 구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11장에 보면은 참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이 은총의 자리에서 끊어짐으로 돌감람나무 가진 교회가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받게 되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이방이 중심이 된 돌감나무 가지 아니에요. 이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열매를 맺는 선교적 열매를 맺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언젠가는 이 끊어졌던 참감람나무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려면 돌감나무 가지가 사라져야지, 휴거의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떠나야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해봅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시험의 때가 뭔지를 설명해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는 이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거예요. 수능 안 보고 이미 여러분 뭐 내신 가지고 이미 대학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7년 동안을 면제하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능을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미 여러분 내신으로 천국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는 교회 주신 종말에 관한 소망을 blessed hope라고 표현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다. 해봅시다.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왜? 왜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이 땅에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들림 받아서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있는 동안 우리는 뭐해? 거기서 그렇죠.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블레스드 호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마라나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7년 동안을 통과하고 우리가 휴거된다 그러면 이건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요. 커스드 호프지. 저주스러운 그 소망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7년 동안 한번 봐봐. 빨리 죽는 게 복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 그거 어떻게 버텨요? 내 자식이 굶어 죽고 목 잘려 죽고 그런 일을 지켜봐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 전에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려고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종말에 관한 소망을 성경에서는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환란을 통과하면 그건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빨리 죽는 게 낫지 그 전에. 차라리 암병 걸려서 빨리 죽는 게 복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교통사고로 빨리 죽는 게 복된 거예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그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지만 그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걸 통과한다면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그 전에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신 예언의 말씀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신 예언의 말씀, 교회 주신 약속은 휴거, 이스라엘이 주신 약속은 지상자리. 거기에 관한 묘사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봅시다. 6절 시작. 예, 여러분 6월절 사건 이전에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장자의 재앙 바로 직전에 무슨 재앙이 있었죠? 흑암의 재앙. 똑같아요. 흑암의 재앙은 뭘 심판하시는 거예요? 피개구리 이파리 떡 이거 다 애굽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는 건데 특별히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의 주신 가장 그 주된 신 로드갓이라고 하는데 라 태양신 그리고 그 아들 호루스 그렇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또 심판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어둡게 하시는 겁니다. 일루미나티를 뭐라 그래요? 광명이라고 하잖아. 누구를 섬겨요? 루시퍼. 광명한 천사. 상징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죠? 그걸 어둡게 하심으로. 어둡게 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7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7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 아시는 한날.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은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유니크 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특별한 날이요. 왜? 예수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탄 마귀에게. 그래서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하시는 날은 여러분 특별한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주님이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해봅시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에 빛 대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가 언제예요? 네? 해가 저물 때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준으로는 이때가 한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해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창세기로 나오지만 한날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이때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날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 알았죠? 그날과 그 시? 그날은 언제? 1260일 플러스 1260일. 그 시는 언제? 해가 지려고 할 때. 알겠습니까? 오후 한 6시쯤. 우리가 그날과 그 시, 휴거의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재림의 그날과 그 시는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져 갈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해봅시다. 빛이 있으리로다. 어둠의 재앙이 임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이 있으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으로 묘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해봅시다. 나는 빛이다. 예, 이 말씀대로라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신 말씀은 세상이 죄악과 절망으로 어두워갈 때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에 참된 빛을 전해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주 상징적인 어두워갈 때의 빛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어두워갈 때. 세상이 죄악으로 절망으로 어두워갈 때에 그 순간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요즘 우리 교회 좀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래? 어두워져 가니까. 초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오적의 소식. 어두워갈 때에 어두워져야 빛을 찾아. 어두워져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8절 보고 마칩시다. 8절. 시작. 그날은 주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결과는 동해로 결과는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동해가 어디죠? 예루살렘의 동해. 네? 동쪽 바다. 사해예요, 사해. 동쪽. 서해는 어디요? 지중해.
알겠습니까? 여기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동쪽으로 서해.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에스겔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나면 천년왕의 성전이죠. 거기 주님께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터인데 거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구쳐서 동으로 흐르다가 서해로 가서 이 죽은 바다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해로도 흐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시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이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기갈한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물이 닿는 곳에서 사해 죽은 바다가 살아날 것이고 강자옥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시절어조차 먹기 좋은 과실들이 맺힐 것이다. 할렐루야. 물이 있음으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광지 그러면 물이 있는 곳 아니요. 에덴 동산도 물이 있는 곳이고 천년왕국뿐 아니라 우리가 신선시 새 예루살렘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아니에요. 물이 있음으로 낙원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좌정하시어서 그 생수와 같은 은혜를 전 세계에 이스라엘 땅에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바로 낙원 같은 세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예수님이 빛과 생수로 이 땅에 찾아오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8절까지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9절 한 구절만 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할게요. 여기 말씀이 뭐 여기뿐 아니라 여기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라든지 성경 전체에 보면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예수님께서 곧바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펼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다음 주면 스가랴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제가 마가복음을 좀 해볼까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급박하죠? 그래서 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가운데 예전에 설교했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죠. 감람산강화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요한계시록을 빼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지금 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확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확전돼가지고 이게 곡감하고 전쟁까지 이어지면 그 다음에 휴거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어떻게 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되 다음 시간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